제가 여러분하고 뭘 할까 고민하다가 책을 좀 나눌 거예요. 예, 오늘부터 몇 주간 책을 나눌 겁니다. 뭘 나눌 거냐면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책을 좀 나눌 겁니다. 두껍죠.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목회자용이기 때문에 절대 쉬운 책은 아닙니다. 신학적인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쉬운 내용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러나 여러분하고 이 책을 좀 몇 주간 걸쳐서 나눴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좀 여러분하고 나누는 시간이기보다는 그냥 여러분하고 책을 나누겠습니다. 물론 이 책이 뭐 전혀 뭐 성경하고 관련 없는 책이 아니라 말 그대로 성경에 나온 이제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 어떤 종말론이 진짜 성경적인 종말론이냐라는 그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대한 내용들을 계속 확인하고 찾아가겠지만 어쨌든 이 책의 내용을 좀 여러분하고 중점적으로 나누려고 하고요. 그러면서 여러분한테 좀 한 가지 책을 더 추천하면 이 성전신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도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성전신학이라는 책인데 저는 한국교회 지금 이 상황을 좀 생각하면서 아, 이게 어디서부터 이렇게 잘못됐을까? 우리가 뭘 잘못 알고 있고 뭘 지금 놓치고 있고 우리가 뭘 다시 배워야 될까라고 고민했을 때 저는 두 책이 생각나서 하나는 성전신학이라는 이 책이 생각났고 이건 이제 비일이라고 하는 학자가 쓴 책이고 이 책은 이제 미들턴이라고 하는 학자가 쓴 책인데 이 두 책을 좀 여러분한테 추천하면서 특별히 이제 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책을 가지고 좀 여러분하고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제가 변혁적 총체적 종말론 되찾기죠. 말 그대로 변혁적이면서 총체적인 종말론. 성경에서 말하는 총체적인 종말론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좀 성경을 통해서 되짚어 보고 우리가 그 종말론의 바른 모습을 되찾아가자라는 어떤 그런 내용인데요. 자, 그냥 책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왜 이 책을 썼는지, 그 다음에 내재적 소망의 문제, 그러니까 왜 종말론이 내재적 소망, 그러니까 우리의 그 죽어서 가는 천국으로 이렇게 변질됐는가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하고요. 1장에서. 그리고 이제 1부에서는 창조에서 종말까지, 그 다음에 2부에서는 구약에서의 총체적인 구원에 대한 이야기, 3부가 우주적 회복에 대한 신약의 비전, 4부가 총체적 종말론과 관련된 문제의 본문들, 그래서 이제 성경의 본문들의 내용들을 좀 살펴보겠죠. 마지막 5부가 하나님 나라의 윤리라고 하는 이런 그 큰 주제들을 가지고 이 책을 이제 쭉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여러분하고 나누었으면 좋겠고요. 쉽지만은 않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 딸들을 생각하면서 과연 이게 얘네들한테 무슨 의미로 다가올까 생각도 해봤지만 그러나 공부한다고 생각하시고 같이 좀 들으면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떻게 하든 좀 쉽게 설명해서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을 할게요. 그 쉽게 전달하려고 노력을 할 테니까 여러분이 좀 따라와 주시면서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을 하셔도 좋고 아니면 다 끝난 다음에 질문하셔도 좋고 아니면 개인적으로 질문을 하셔도 좋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 책을 보면 먼저 이제 이 저자가 미들턴이 이 책을 왜 썼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쭉 기술을 하는데 제일 먼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전통적인 내세론, 그러니까 죽어서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이 전통적인 내세론이 성경적인 종말론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해요. 이게 성경적인 종말론이 아니다. 지금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게 성경적인 종말론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이건 성경적인 종말론이 아니다. 그러면 성경적인 종말론은 뭐냐? 창조 세계의 구속이라는 거예요. 창조 세계. 이걸 계속 얘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셨고 그 천지 창조를
종말론에 다 불태우고 그러니까 종말에 가서 모든 걸 다 불태우고 멸하고 없애버린다는 게 안 맞다는 거야 말이. 이게 구약하고 신약하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이게 말이 안 맞다는 거죠. 그리고 이따가도 이제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거기에서 몸의 부활을 한다는 말도 더 안 맞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세상을 다 없애버릴 거면 구체적으로 몸의 부활을 왜 하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구약하고 신약하고 이런 식으로 이 종말론을 갖게 되면 이게 안 맞는다는 거죠. 앞뒤가. 그러면 성경에서는 어떤 종말론이냐? 창조 세계 전체를 구속하시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회복이죠. 혹은 요즘 이제 다른 말로 새 창조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창조 세계를 온전히 회복하시는, 구속하시는 그런 종말론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에서 분리될 수 없다는 거예요. 방금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를 해놓고 이제 신약에 가면 이제 그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이제 구원하시는데 왜 굳이 다 없앨 거면서 다 불태우고 다 멸하고 다 없앨 거면서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신다라고 얘기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서로 분리될 수 없다는 거예요. 구약에서의 창조와 신약에서의 그 종말론적인 회복이 서로 앞뒤가 맞아야지 서로 분리될 수는 없다. 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알게 된 사랑의 하나님은 자신이 만드신 세상, 인간의 죄와 타락으로 깊이 영향을 받긴 했지만 어떻든 인간이 타락으로 그 영향을 받은 세상이긴 하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구약에서 말하는 건 그것을 만드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선하게 만드셨는데 다른 어떤 비물질적인 영역이나 장소를 위해 폐기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을 구원하고 구속하기를 원하셔야 앞뒤가 맞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어떻게 해요? 보시기에 매우 좋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에 대해서 좋게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이 기쁘게 보시고 좋게 평가하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으로 성육신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그 하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은 물질적인 물질적 우주의 가치 또 일상적 현세적 삶의 정당성을 긍정하셨다는 거. 그러니까 이 물질로 된 이 세상, 그 다음에 우리가 매일매일 이 우주에서 혹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긍정적으로 보셨다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자, 그리고 최종적으로 창조 세계를 회복시키신 일에 전념하셨다는 거죠. 인간이든 또 인간 외의 모든 세상이든 하나님은 그 창조 세계를 온전히 회복하시는 일에 전념하셨다. 또 성경 어디에도 하늘이 구속받은 자들의 최종적인 고향이라고 주장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이 얘기는 이제 참 많은 분들이 이제 좀 도전이 될 수도 있고 특히 전통적인 신앙생활을 한 분들에게는 굉장히 좀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부르는 노래, 우리가 그동안 들었던 찬양, 뭐 말씀, 뭐 그런 모든 내용들이 뭐예요? 저 하늘나라 가는 거잖아요. 저 하늘나라. 죽어서 저 하늘나라. 그게 본향이라고 하고 우리가 그 하늘나라로 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궁극적인 목적지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성경 어디에도 하늘이 구원받은 구속받은 자들의 최종적인 고향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구절이 있으면 얘기해 보라는 거죠. 성경은 창조 질서 전체의 구속을 일관되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창조 질서 전체가 구속되는 이야기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되게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다. 또한 바울이 로마서 8장 23절에 우리 몸의 속량이라고 부르는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도 얘기하는데
그 부활의 소망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창조 세계 전체를 다 회복하실 것이기 때문에 몸의 부활도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음.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어차피 비물질적인 세계, 그러니까 저 하늘나라로 갈 건데 왜 몸으로 부활하냐는 거예요. 그기는 이 땅의 세계가 아닌데 그냥 영원히 가면 되잖아요. 영원히. 근데 왜 몸의 부활을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종말론적인 소망은 부활하고 사실 굉장히 상충되는 부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해봐서 우리가 잘 모르는데 이게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저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이제 자기 고향 자메이카 출신입니다. 이분이. 예. 그 그레이스 성교교회에서 이제 성인주일학교반에서 이제 성경도 가르치고 전 세계 다니면서 이것저것 많은 학교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쳤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의 내기 같은 걸 했다는 거예요. 뭐냐면 방금 얘기한 것처럼 성경에서 그 하늘이 의인들의 최종적인 고향이라고 얘기하는 구절을 한 구절이라도 찾아갖고 오면 내가 금전적인 보상을 하겠다. 근데 이 저자가 뭐라고 얘기하면 지금까지 내가 한 푼도 잃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그런 구절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성경엔 그런 구절이 없다는 거예요. 그 성경에는. 여러분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그런 구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성경에 그런 구절이 있습니까? 예. 자, 그러면서 성경을 근거로 하는 총체적인 종말론, 종말론이면서 구원론이죠.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거냐, 우리 구원이 어떻게 완성될 거냐, 그리고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어떻게 이 창조 세계를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어떻게 구원하실 거냐라고 하는 이 종말론이면서 구원론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소개하는데, 자, 총체적 종말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상에 사는 우리의 현재의 삶에 갖는 윤리적인 함의, 말이 좀 어려운데 무슨 말이냐면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일을 하는 것만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살 거야,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거야를 얘기하는 거라는 거죠. 종말론적이라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총체적인 종말론은 단순히 미래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얘기하는 그걸 이제 윤리라고 얘기하거든요. 윤리. 그리스도인의 윤리, 신약의 윤리, 기독교 윤리, 뭐 윤리를 얘기하는데 단순히 윤리가 뭐 어떻게 착하게 살 거냐, 뭐 해야 되느냐, 뭘 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런 그냥 그런 세상 윤리적인 기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 거냐, 세상에서 어떻게 살 거냐를 얘기하는 게 윤리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 그게 종말론하고 관련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 기독교 종말론의 역사에서 땅의 구원에 대한 성경적인 시각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런 왜곡된 종말론을 갖게 됐는지 역사적으로 이 땅의 구원에 대한 그 시각들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게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됐을까라고 했을 때 굉장히 왜곡된 종말론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가 잘못된 종말론들, 뭐 666이니 뭐 바코드니 뭐 하여튼간 뭐 너무나 잘못 휴거도 없죠. 예, 그렇죠? 휴거는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휴거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예.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얘기하는 그 휴거라는 건 들림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이제 들림 받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마중 나가는 거죠. 마중 나가는 거지. 이런 식으로 어떤 분은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뭐 대통령이 제주도에 방문하신다. 그럼 누가 나가요? 마중을? 도지사가 나가죠. 그러면 도지사가 공항에서 대통령을 마중하겠죠. 근데 만나갖고 다시 서울로 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대통령이 제주도에 방문하러 왔어. 공항에서 만나면 어떻게 해요? 대통령을 모시고 도청으로 가든지 뭐 어디로 가든지 가겠죠. 예. 그러니까 그 휴거라는 건 들림 받는다는 얘기인데 그 말의 원래적인 의미는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잖아요. 왕으로 다시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을 마중 가서 그분을 환영하고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어디로 오는 거예요? 다시 이 땅으로 오는 거지 하늘나라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휴거라는 게. 그러니까 딱 그 한 구절 들림 받는다고 하는 그 한 구절을 가지고 성경적인 종말론을 너무나 왜곡시켜 놓은 거죠. 더 재미있는 건 마태복음에 뭐 누구는 들림 받고 누구는 남는다라고 하는 그 해석도 누가 구원받습니까? 남는 자가 구원받는 겁니까? 들림 받는 자가 그러니까 사라진 자, 없어진 자가 구원받는 겁니까? 네, 요즘 본문 연구를 다시 하면 남는 자가 구원받는 거예요. 재밌죠? 예. 지금까지 우리는 이제 사라진 사람이 구원받은 거라고 이해했는데 본문을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까라고 다시 한번 본문을 보면 어떻게 보면 남는 자가 구원받는 거로 이해하는 게 더 정당한 해석일 수 있어요. 어떻든 그건 뭐 다른 문제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종말론적인 오해들을 너무나 많이 갖는 거예요. 잘못된 가르침들과 잘못된 해석들과 비성경적인 것들이 너무나 짬뽕이 돼서 어, 저는 지금의 한국 교회가 왜 이런 식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지, 왜 많은 목회자들이 왜 이런 식으로밖에 예, 그 선택할 수밖에 없는지, 그건 잘못된 신학이 있고 잘못된 그 성경적인 해석이 있는 거예요. 예, 그 부분은 계속 좀 다룰 거니까. 자, 기독교 신앙은 삶과 분리될 수 없다는 거죠. 삶과 분리될 수도 없고 돼서도 안 된다. 그렇죠? 그나마 이제 그런 변화들이 최근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주장들이. 예. 신앙을 내세적으로만 해석하던 것에서 이제 총체적이고 통합된 관점으로 이제 해석하려고 좀 이제 시도를 하고 있는 그런 변화들이 이제 그나마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거고요. 성경을 좀 그런 관점으로 보려고 노력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저자가 이제 관계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관계. 관계를 통해서 이 부분을 설명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관계를 뭐라고 이해해요? 개인적이고 혹은 가족적인 유형으로 축소시킨다는 거예요. 관계를.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의 관계는요, 모든 걸 다 포괄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포괄적인 용어다. 뭐 사회, 정치적인 제도, 전통, 환경, 동물, 음식, 시간, 공간, 출생과 사망, 역사, 과학, 예술과도 관계를 맺고 있고, 과학기술, 오락, 경제제도, 사상과 이념, 우울증, 질병, 고통, 소비주의, 세계, 뭐 폭력 등등등, 뭐 우리의 삶의 전반의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한 사람의 구원이나 믿음은 이 지구에서 살아가는 삶의 스펙트럼 전체와 어떻게 관련되는가라고 우리가 진지하게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죠. 스펙트럼이라는 게 뭔지 알잖아요. 그렇죠? 빛이 프리즘을 통과하면 이 빨주노초 파란보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이 한 가지 색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빨주노초 파란보라고 하는 이 다양한 색깔이 들어있는 것처럼 우리 삶도 그렇잖아요. 우리 개인의 삶도뿐 아니라 우리 전체의 삶도 또 전 세계적으로 볼 때 너무나 많은 다양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과연 그것이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과 그냥 우리는 그냥 구원받고 그냥 천국 가면 끝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게 전통적인 구원론이나 전통적인 종말론들은 그런 것들을 설명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창조 세계를 자연이나 환경으로 축소시키는 경향이 있었죠. 지금까지 그냥 창조 세계 그러면 자연이나 혹은 환경으로만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과 인간이 역사를 통해 발전시켜온 모든 문화 사회적인 형성물 그것도 창조 질서 안에 포함시켜야 되고 창조 세계 안에 포함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창조 세계 그러면 보이는 산, 나무 뭐 이런 것들만 창조 세계라고 이해하는데 아니라는 거죠. 특히 그걸 우리가 이제 문화라고 부르죠. 문화. 예, 인간이 만들어 놓은 문화. 그리고 어, 기독교인들이 그 문화에 주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매 순간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의미, 구성물, 제도의 복잡한 관계망과 관련을 맺고 있지만 이런 문제들과 관련해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시각에는 중요한 맹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뭘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 예를 들어서 지금의 오늘날 한국 교회가 그냥 일련의 하나의 그 사상에 그냥 너무 몰입한, 너무 경도가 된 거예요. 그게 진리예요? 진리가 아니잖아요. 그건 진리가 아니. 시대가 가면요 바뀌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잖아요. 근데 마치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그게 너무나 경도가 돼서 그거 가지고 그냥 싸우고 있는데 이미 시대는 한참 지났거든요. 50년대도 아니잖아요. 지금은 이념으로 싸워야 되는 그런 시대도 아니죠. 예. 인간 문화의 전 범위가 믿음의 방정식 속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문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그 관계, 그 모든 것들을 믿음의 방정식 안에 집어넣어서 그걸 풀어내야 되는데 방정식을 풀 수도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론으로는 그걸 풀어낼 수도 없고 우리가 갖고 있는 종말론으로는 그런 방정식이 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통적 종말론은 심판과 죽어서 하늘로 가는 일에 집중되어 있죠. 그냥 하늘로 가는 거에 집중되어 있었는데 그 하늘을 두 가지 방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통적인 종말론에서 하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첫 번째, 하늘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초월적 영역으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초월적 영역, 그렇죠? 비물질적이고 굉장히 초월적 하나님이 계신 공간이니까. 두 번째는 하늘은 일차적으로 하나님과 교제와 하나님께 대한 예배로 특정 지어진다. 그래서 거기 가면 뭐만 해요? 주구장창 예배만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냥 아무것도 없어 그냥 온전히 예배만 예배만 존재하는 곳으로. 자, 신실한 이들의 최종 운명, 그러니까 믿음을 갖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은 자들의 최종 운명은 다른 세계에서 그렇죠? 이 물질 세계, 창조 세계에서 하나님이 계신 그 세계로 옮겨가는 거로 생각한다는 거죠. 거기서 그래서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고 그분의 임재 안에서 기뻐하고 막 그분과 교제하는 것으로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전통적인 종말로는. 근데 계속 얘기하지만 몸의 부활은 보통 긍정되지만 하늘이란 무시간적, 무물질적 영역에 대한 개념과 긴장 관계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왜 부활해? 라고 물어보면 아무도 대답하지 않아요. 그 비물질적이고 비시간적이고 그 초월적인 공간으로 넘어가는데 왜 부활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면 아무도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는다. 더 나아가 인간 문화의 구속에 대한 의식적 사고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 문화, 이 세상, 우리가 인간이 역사를 통해서 이 만들어 놓은 이 모든 산물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그건 어차피 없어질 거야. 다 불타고 없어지고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종말로는 세상 속에서 의미 있는 행동을 이끌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다 없어질 거고 다 사라질 거기 때문에. 그리고 방금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방정 시간에 그런 것들이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돼? 이 물질 세계 가운데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몸을 입고 어떤 삶을 살아야 돼라고 하는 얘기는 얘기하지 않는다는, 언급하지 않는다. 하지만 성경 연구를 통해 얻은 결론은 종말론이 윤리와 필연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종말론은 반드시 윤리와 연결되어 있고 그 윤리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으면 성경의 종말론은 가치가 없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거를 완전히 분리시켜 놨죠. 종말론은 종말론이고 윤리는 윤리야.
심지어 우리의 문제는 세상의 윤리마저도 못 따라가는 수준이잖아요. 지금 요즘 우리의 수준은 세상의 윤리, 시민사회의 상식마저도 못 따라가고 있는 거죠. 종교의 자유를 외치면서 생명의 어떤 다른 사람의 생존이나 생명에 대해서는 경시해. 우리의 종교적 자유만 외쳐. 충돌하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의 생명권하고 지금 우리의 종교의 자유가 충돌하는데, 예.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아요. 문제 의식을 생각하지도 않고. 예. 그러니까 세상은 그냥 세상 교회를 조롱할 뿐이죠. 음. 구원의 완성이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자 하는 방식에 진정으로 영향을 끼친다. 그게 성경적인 가르침이다. 종말론, 구원의 완성은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자 하는 이 방식에 진정으로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유명한 조지 레드라고 하는 신약학자는 굉장히 유명한 신약학자인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래의 현존이라는 거예요. 미래의 현존. 미래라고 하는 건 종말론이죠. 구원의 완성. 근데 그 미래 종말론이 뭐예요? 그 미래가 현존해야 된다. 현존. 그리고 어떤 이는 종말에 대한 인식이 오늘을 결정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종말론이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이 많은 목회자들의 그 반응하는 모습들, 한국교회 장로와 권사들, 믿는 사람들이 반응하는 모습을 보면 저들이 지금 어떤 종말론을 가지고 있고 어떤 구원에 대한 완성의 그림을 갖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게 성경적이냐?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냐?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저자는 성경의 1급 비밀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성경의 1급 비밀인데 무슨 얘기냐면 창조 세계가 있고 창조 세계에 대해서 마태복음 9장 28절에 보니까 갱신, 회복에 대한 얘기를 하고 사도행전 3장 21절, 골로새서 1장 20절, 에베소 1장 10절 보니까 만물, 헬라어로 판타라고 하는 단어인데 만물, 거기에는 모든 창조 세계가 다 들어가는 거죠. 예. 그리고 앞에서도 얘기했습니다. 단순히 그냥 그 자연 만물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 놓은 모든 산물, 그 문화와 정치와 경제와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이 거기에 다 들어가는 거죠. 만물 안에. 그거를 회복시키시고 화해하시고 통시키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거를 이제 이 베드로후서 3장 13절, 요한계시록 21장 1절, 그다음에 이제 구약에서는 이사야 65장 17절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언급을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는 뭐예요? 창조 세계 전체를 새롭게 구속하는 거죠. 창조 세계 전체를 하나님이 온전히 회복시키시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해시키는 거고 통일시키는 거고 그래서 그거의 완성의 모습이 뭐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9장 28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새 세상, 그러니까 새 번역에는 새 세상이라고 돼 있는데 헬라어로 얘기하면 갱신 그렇죠? 갱신 완전히 새롭게 하는 거예요. 새롭게. 그러니까 그럼 뭔가 앞에 뭔가 있었다는 거죠. 리뉴얼이라고 하는 건 그 전에 있었던 게 있고 그거를 새롭게 하는 거지 없는 걸 만들어 놓는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새 세상에서 인자가 자기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라온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할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갱신에 대한 얘기, 리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셨다는 거고요. 또 사도행전 3장 21절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 예수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자기의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을 빌어서 말씀하신 대로 만물, 그렇죠? 판타, 만물이에요. 만물 모든 것 그 만물을 회복시키신다. 그래서 회복을 얘기합니다. 회복. 예.
그래서 회복하실 때까지 마땅히 하늘에 계실 것이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회복하신다고. 이 모든 만물을 회복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골로새서 1장 20절,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 여기서도 만물, 판타, 만물이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다 자기와 기꺼이 어떻게 해? 화해하시는 거예요. 화해. 예, 화해시키신다라고 얘기합니다. 화해시키신다. 에베소 1장 10절,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 여기도 판타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 예, 모든 만물을 다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신다는 거예요. 통일, 일치시킨다, 연합시킨다라는 의미, 통일시킨다, 일치시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니까 구체적으로 뭐라고 제시한다고요? 새 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새 하늘 그리고 새 땅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몇 번 얘기했죠. 새 하늘만 있는 게 아니라 새 땅이 있다. 새 땅은 누가 존재해요? 우리가 존재하는 곳이죠. 부활해서 우리는 새 땅에서 사는 거지 새 하늘에서 살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안에 잘못된 종말론을 갖고 있다는 게 여기서도 확인이 되는 거죠.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서도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따라 정의가 깃들어 있는, 예, 이것도 의미가 있죠. 정의가 깃들어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이게 구약적인 배경으로 얘기하면 이사야 65장 17절이에요. 이게 이제 구약에서 유일하게 또 어떻게 보면 그 최초로 언급되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얘기죠. 이게 이제 사실 신학적으로 조금 어렵게 얘기하면 이게 묵시잖아요, 그렇죠?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제 종말론적인 그 비전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많은 예언자들이 이제 종말론적인 비전, 그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고 보는 거고, 메시아가 거기에 이제 등장해서 메시아가 그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거라고 하는 그 묵시를 계시를 받은 거죠. 그래서 그 구약은 그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 겹쳐 보이니까 그 두 가지가 짬뽕으로 섞여 있는 거고, 그래서 어느 게 예수님의 재림이고 어느 게 예수님의 초림인지 사실 잘 구분이 안 돼요, 구약에서는. 예수님 신약에 와서야 그게 이제 이게 예수님의 초림이고 이게 예수님의 재림이구나라고 하는 게 딱 구분이 되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가 얘기되고 있고,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이제 구약에서 잘 모르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이게 어떻게 완성되어지고 이게 어떻게 성취되어지는가를 명확하게 그리고 있는데, 어떻든 구약에서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얘기를 처음으로 언급한 사람은 이사야입니다. 보아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 바라 동사를 쓰는데, 그러니까 새 창조죠, 새 창조.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창조가 있고 다시 새 하늘과 새 땅에 새 창조가 있고, 예. 자, 그래서 그걸 정리하면 이렇게 그림으로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는 창조 세계를 온전히 구속하고 회복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저자는 이런 그 그림을 많은 목회자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문제는 많은 성도들, 많은 목회자들이 이런 그림을 모른다는 거예요. 창조 세계를 새롭게 하거나 구속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에 대한 이런 총체적인 시각은 아마도 대부분의 교회 신도들과 심지어 많은 목회자들도 잘 모르는 성경의 1급 비밀일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걸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해요. 자, 구약의 출발점, 내세의 소망을 두지 않는다. 예. 여러분이 구약을 읽어보시면 의외로 구약에 천국에 대한 얘기도 없고 지옥에 대한 얘기가 거의 없습니다. 이 지옥이라고 하는 스올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갖고 있는 지옥의 개념하고 또 달라요. 구약에서 얘기하는 스올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세의 소망을 거의 얘기하지 않아요. 거의 얘기하지 않습니다. 죽은 이들은 무덤이나 스올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거죠. 완전히 이 땅 밑에 있죠. 스올은 유대인의 우주관에 보면 땅 밑에 스올이 있고 거기에 죽은 자들이 가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예. 그러므로 구약의 초점은 뭐냐면 내세에 있지 않고 현세에 있어요. 현세. 복과 평안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은 역사 속에서 이 생을 살아가는 신실한 자들에게 자들이 기대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자들이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언제 받아요? 죽어서 내세에서 받는 게 아니라 언제 받아요? 현세에서 받는다고.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복은 철저하게 물질적이고 현재적인 겁니다. 현세적인 거예요. 자, 그 성경의 가르침의 근거를 제시하는데 하나님은 창조 세계 전체를 선하다고 말씀하셨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청지기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발전시킬 의무를 받았다는 거죠. 그게 문화다. 문화의 발전, 뭐 과학 기술이든 뭐든 하여튼 역사를 통해서 인간이 그걸 발전시키도록 하나님께 위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 그 인간의 삶을 어떻게 해요?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축복하신다. 그거에 대한 가장 긍정적인 구약의 사례는 출애굽이다. 출애굽은 구속받은 자들이 윤택한 땅에 정착하고 하나님의 토라에 따라 살아가는 공동체로서 온전함과 번영을 회복할 때 성취되는 사회적 정치적 구원의 명백한 사례다. 그러니까 구원의 모델을 얘기할 수 있죠. 구약의 구원의 모델이 뭐야? 그러면 출애굽인데 출애굽의 마지막 그림은 뭐예요?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그 땅에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어떻게 복을 누리는 거죠. 예. 저 내세에서 어떤 좋은 세상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하지 않는 구약에서 어디서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저자의 결론은 뭐냐? 구약 전체는 언어와 문화의 발전, 땅과 농작물의 풍요함, 자녀의 출생과 안정된 가정생활, 이웃 사이에서의 정의와 국제관계의 평화 등과 같은 세속적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 구약은 구원을 영적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오히려 생명을 파괴하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백성과 땅을 구원하심으로 백성과 땅이 번영을 회복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구약 어디에도 구원을 영적으로 해석하는 사례가 없다. 구원은 철저하게 현세적이고 물질적이고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번영을 누리는 거죠. 사실 그게 샬롬이죠. 샬롬. 샬롬은 철저하게 영적이거나 내세적인 것이 아니에요. 내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샬롬은 자 이제 초기 묵시 본문이 이제 이사야 25장 6절과 8절은 시온의 산에서 벌어질 메시아적 잔치에서 죽은 그 자체가 문자적으로 정복될 것을 상상한다. 이 본문에서 야훼가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고 또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날을 고대한다. 그래서 이 구약이 이렇게 발전해 가면서 이제 그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제 묵시가 이제 드디어 이제 역사적인 발전을 하는 거예요. 그건 계시의 발전이죠. 하나님의 계시의 발전.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는 게 역사적으로 순차적으로 이렇게 발전해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언서로 넘어가면 그때 가서야 사망을 멸하시고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날, 그 날을 고대한다는 얘기가 이사야에 처음 나오고 또 다니엘서 12장에 보니까 부활의 주제를 가장 명시적으로 밝힌 구약에서 부활의 주제를 가장 명시적으로 밝힌 본문이죠. 이 본문에서 신실한 순교자들이 땅의 티끌에서 일어나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죠. 그러니까 이런 내세에 대한 발전해가는 시각은 장차 있을 천국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점을 주목해야 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것이 내세적인 천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본문들마저도 내세적인 천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현세적 이 땅에서 회복될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 땅에서 이해되세요? 근데 우리가 자꾸 그걸 뭐라고 해석해요? 내세적으로 해석하는 걸 이걸 다 그렇게 이해하는 거죠. 근데 구약에서는 그런 비전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비전이.
부활은 인간들에게 땅에 대한 통치권을 허락하는 창세기 1장 26절 28절과 시편 8편에서 나타난 인간의 본래적 존엄성과 지위를 성취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이 죽어서 저 내세에 가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부활은 하나님이 원래 인간에게 주신 그 통치권 혹은 인간의 어떤 존엄, 지위가 다시 한번 회복되는 걸 얘기하는 거지, 예, 죽어서 천국 가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구약의 그 히브리인들의 세계관에는 그런 관점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밖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오래된 기대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선포를 통해서 이제 그것들이 이제 어떻게 성취되어져 가는지를 이제 신약에 넘어와서야 이제 그걸 구체적으로 그리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예언자들을 통해서 나타난 묵시적인 이 계시가 어떻게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됐는가, 선포됐는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성취됐는가를 얘기하는데, 그 예수님의 성취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를 가난한 자들을 위한 복음, 곧 포로된 자들을 위한 해방으로 해석하시고, 치유와 축사와 재해 용서를 통해서 그를 실현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기적과 예수님의 메시지와 예수님의 그 귀신을 쫓아내는 그 모든 행동들, 모든 사역들은 다 뭐하고 관련돼 있어요? 하나님 나라와 관련돼 있는 거죠. 현재적 하나님 나라, 지금 임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가 이제 시작됐어, 이제는 이루어졌어라고 하는 걸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런 기대는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고, 이제 팔복에 그런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산상 설교의 가르침과 마태복음의 뒷부분에 나오는 세상이 새롭게 될 때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 다스리고 심판하게 될 것이라는 가르침과도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 땅, 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고, 그것이 마지막에 어떻게 성취돼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릴 것이라고 얘기하죠. 저 하늘나라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죠. 새 하늘과 새 땅이 할 때 그 새 땅을 얘기하는 거지. 또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사건을 잠자는 자들 중에 첫 열매, 그러니까 부활의 첫 열매로 언급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이 그걸 이제 부활의 첫 열매로 언급하는데, 이것은 새 창조의 수학과 고대하던 죄와 사망에 대한 역전이 시작되었음을 얘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얘기하는 그 사망을 패하시고 그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아내시고 의로운 자들이 다시 부활할 것이고 하는 그런 그 묵시적인 비전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런 역전은 그리스도가 악과 악과 지상에서의 생명과 평안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에 대적하는 모든 것을 결정적으로 물리치시기 위해 영광 가운데 돌아오실 때 완성될 것이다. 그래서 이게 언제 완성되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다시가 아니고 온전히 완성되고 회복될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초림과 재림을 얘기하는 거고, 구약에선 초림과 재림이 구분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예언자들은 그건 다 섞여 있거든요. 지금 예언자들의 본문을 보면 그게 다 섞여 있는 얘기라서 어느 게 초림이고 어느 게 재림인지 잘 모르고, 마치 초림과 재림이 한꺼번에 일어난 사건 같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 완성과 같이 얘기하지만, 신약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그건 초림과 재림이 나눠져 있고, 그 모든 완성은 언제 이루어져요? 예수님의 재림으로 그것들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때 다음과 같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성취될 것이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렇죠? 이 말씀이 성취될 거라는 거예요. 그때에는 썩어짐의 종노릇하며 신음하던 창조 세계 자체가 이 종노릇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경험할 바로 그 영광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만 그 영광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창조 세계 전체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할 그 영광에 어떻게 해요?
들어가게 될 것이다라고, 그 새롭게 시작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창조 세계 전체가 회복될 걸 얘기하는 거다. 이것도 이런 총체적 구원관의 내적 논리는 창조자가 창조 세계를 아직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 예, 버리지 않으셨고 세상을 구하며 처음부터 의도된 충만한 평안과 번영을 회복하기 위해 일하시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완성하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거를 이루셨죠.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그걸 이 땅에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비전이 없으니까 어떻게 우리는 세상에 대한 책임이 없는 거죠. 어차피 다 썩어지고 문드러지고 뭐 다 불타고 없어질 세상, 우리는 구원받을 세상이니까 우리는 뭐 이 세상이 죽든 말든 뭐 바이러스가 뭐 어떻게 퍼지든 말든 우리는 관심 없는 거예요.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드리고 우리는 그냥 죽어서 하늘나라 간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머릿속에 그게 박혀 있으니까 지금 이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나 성경은요, 하나님이 그 창조 세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일하신다. 그리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하셨죠. 완성하셨고 성취하셨고 지금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그걸 이 땅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육체로 살아가는 이 땅에서 그걸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소망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또한 구속받은 인간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되어 일상생활 속에서 이 비전을 위해서 일하고 일을 실현해 가야 된다는 거지. 그게 우리의 부르심이고 우리의 사명이다. 이 창조 세계를 어떻게 회복할 건가? 그렇다면 천국에 간다라는 생각은 어디서부터 왔는가? 그러니까 내세적인 구원론 혹은 어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전통적인 종말론은 어디서부터 이런 그 오류가 생겼는가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내세적 운명은 어떻게 땅의 회복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대체하여 결국 대중적 기독교 종말론을 지배하게 되었는가? 이게 어디서부터 이렇게 잘못됐고 이게 역사를 통해서 이게 대세가 됐는가? 왜 이게 커다란 대세처럼 마치 성경의 가르침인 것처럼 이게 바뀌었냐는 거죠. 예. 그게 이제 누구로부터 시작되냐면 플라톤입니다. 플라톤. 헬라 철학자죠. 플라톤. 예. 자, 지상이 아닌 초월적 영역을 구원의 목표로 보는 개념의 기원은 기원전 5세기, 4세기에서 나온 플라톤의 가르침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거예요. 자, 영원히 별들 사이에서 존재했다는 거예요. 영원히 저 별들 사이에서 존재하고 있다가 그것이 어떻게 해요? 지상에 파묻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몸에 갇혔다는 거예요. 이 몸이 감옥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구원이 뭐예요? 이 몸에서 벗어나는 거죠. 이 감옥 같은 이 몸에서 벗어나는 거. 그래서 다시 별들의 세계로 그 영혼이 어떻게 해요? 돌아가는 거. 그걸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밀교의 영향을 받은 그러니까 플라톤이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불멸의 영혼 혹은 또 지성, 그러니까 인간이 두 가지 존재가 있다는 거죠. 하나가 불멸의 영혼이 있고 하나가 부패하기 쉬운 몸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몸을 갖고 있고 영혼을 갖고 있고, 근데 몸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이죠. 예, 부정적이고 이 영혼을만을 좋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방금 얘기 드린 것처럼 이 영혼이 몸에서 벗어나서 그 하늘나라 저 별들의 세계로 돌아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인간관을 가지고 있었다. 마찬가지로 우주도 초월적인 초감각적인 영원한 관념의 영역, 그리고 또 감각적인 영역으로 두 가지로 구분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초월적인 관념의 영역이 있고
우리 몸으로 이 감각하는 감각의 영역이 있고 이원론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플라톤의 그 철학은 철저하게 이원론이라는 거예요. 이원론. 세상이 그렇게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인간도 그렇게 두 가지 요소로 존재한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런 이원론이 어떻게 기독교 안에 들어오게 됐냐? 예, 그게 이제 가장 큰 에, 문제인 거죠. 이런 형태의 이원론을 하나로 묶어주며 플라톤이 후세에 물려준 세계관은 비물질적인 불멸의 영혼에 대한 근본적으로 새로운 가정과 보다 높은 신적인 실체에 도달하기 위해 현재의 물질, 감각, 변화의 세계를 초월하려는 열망을 수반했다. 말이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그냥 우리 이 몸을 벗어나는 거, 이 감각의 세계를 벗어나는 거, 그걸 구원이라고 생각했다고요. 그걸 구원이라고. 그리고 초기 기독교가 그것을 그 체계를 받아들여서 구원을 설명했다고요. 구원을. 자, 그리고 이제 플라톤의 제자 중에 아리스토텔레스도 이제 비물질적이고 이성적인 것이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것보다 더 우월하다고 하는 그런 이원론적인 세계관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그걸 가르쳤던 아주 유명한 학자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기독교가 플라톤의 영향도 받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받아서 이 기독교가 자, 땅 너머에 위치해 있는 하늘에서 몸에 부활한 몸으로 하나님과 함께 거한다는 관념을 가지게 됐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원래 구약에서는 이 땅을 강조했는데 이 플라톤의 영향으로 이 땅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해요? 저 하늘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는 거 그것이 구원이야 라고 하는 관념을 갖기 시작했다. 사실 그거를 가장 정립한 사람은 어거스틴이에요. 네, 그래서 어거스틴을 상당히 비판적으로 요즘에 해석합니다. 예, 신학을 집대성한 사람이 어거스틴이라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지만 요즘은 어거스틴을 긍정적으로 보지 않아요. 그걸 헬라 철학으로 굉장히 왜곡시킨 사람이 어거스틴이다라고 어, 해석을 합니다. 요즘은. 그래서 플라톤이 물려준 그리고 신 플라톤주의까지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기독교 종말론에 만연한 유산에 대해서 리처드 보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잘 보세요. 기독교적 소망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영원한 미래에 대한 소망이다. 원래 성경적인 그 종말론적 소망, 기독교적 소망은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영원한 미래에 대한 소망이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변질됐다고요? 또 다른 세상, 곧 하늘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다른 세상에서의 인간적인 성취에 대한 소망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는 게 사람들이. 무슨 말이냐면 어릴 때 저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뭐 어떻게 살아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갖고 이제 천국 가면 누구는 개털 모자 쓰고 누구는 뭐 아파트에서 살고 누구는 뭐 쪽방에서 살고 누구는 몇 평짜리 빌라에서 살고 예. 말도 안 되는 그죠? 성경에도 전혀 없는 얘기인데 예. 우리가 그런 식으로 예. 종말론을 이해하고 소망을 이해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좀 정리를 하면 총체적 종말론은 창조 세계의 구속에서 시작된다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총체적 종말론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 전체를 구속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의 회복, 거기에는 인간과 비인간 모든 걸 다 들어가죠. 또 땅의 구원이라는 성경적 시각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거죠. 땅의 구원. 두 번째, 하늘이 구속받은 자들의 최종적인 고향이라고 어, 얘기하는 것은 비성경적인 가르침이라는 거죠. 예, 그건 성경적이지 않다 절대.
세 번째, 관계는 인간이 형성해 놓은 전 영역,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다 얘기한다. 특히 그걸 이제 문화라고 얘기한다면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인간이 그 관계하고 있는 모든 영역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그 인간의 구속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그냥 우리가 이 영혼이 죽어서 천국 가는 그 정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걸 다 하나님이 구속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 종말론은 반드시 윤리적 함의와 필연적으로 연결된다. 그래서 어떤 종말론을 갖느냐에 따라서 윤리적인 함의, 이 땅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 거냐라고 하는 다양한 이야기를 와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것과 연결된다. 자, 다섯 번째, 창조 세계에 대한 회복. 회복은 땅 위의 번영으로 연결된다. 예.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이원론적 사고. 하늘은 선하고 땅은 악하고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고 하는 이원론적인 사고. 그러니까 사실 이 한국 교회가 벗어나야 될 가장 큰 사고 중에 하나가 이원론적인 사고죠. 우리는 뼛속까지 이원론적인 사고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고 얼마나 많은 영역 안에 이 이원론적인 사고가 들어와 있는지 모릅니다. 그게 이제 잘못된 종말론으로 연결된 거죠. 부활한 몸을 가지고 하늘에서 영원히 살 것이라고 하는 잘못된 종말론을 어떻게 만들어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1장의 내용이고요. 이런 문제 제기, 전체적인 그림을 좀 그려놓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여기서 다루었던 내용들을 어떻게 이제 그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해 갑니다. 그래서 좀 계속해서 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이 책을 가지고 제가 좀 여러분하고 나눌 거고요. 다음 주는 그 여기서 말한 일부를 얘기할 겁니다. 일부 우리가 이제 문제 제기를 충분히 했으니까 다음 주는 창조에서 종말까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우리가 살피면서 성경이 진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고요. 앞에서 충분히 얘기한 것처럼 저는 좀 이 시대에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사실 이제 이렇게 여러분하고 나누는 게 도움이 될까 어떨까 고민하다가 더 이상 한국 교회를 이대로 놔두어서는 안 되겠다. 뭔가 좀 새로운 이야기들을 하고 진짜 무엇이 핵심인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책을 가지고 당분간 여러분하고 좀 나누면서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언제든지 질문을 하셔도 됩니다. 질문하셔도 좋고 또 여러분이 뭐 고민되는 것 혹은 뭐 여러분 안에 분명히 충돌되는 게 있겠죠. 그런 것들을 언제든지 얘기하면서 우리가 좀 새로운 길을 찾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기도로 우리 마치도록 할까요?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결국 세계관의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한국교회 세계관의 문제고 또 그 세계관이 만들어 놓은 문화의 문제다. 우리가 어떤 문화를 만들어 왔는가. 그리고 그 문화가 정말 성경적인가. 그리고 그것이 성경적이 아니라면 우리가 과감하게 어떻게 해요? 바꿔야죠. 그렇죠? 바꿔가야죠. 물론 그러다 보면 분명히 저항도 있을 거고 갈등이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바꿔가야죠. 그래서 우리 안에 좀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고 또 이 정말 복잡한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성경적인 비전을 가지고 다시 한번 교회가 나아갈 수 있도록 잠깐 기도하고 제가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까요?